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6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전하고자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고 또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몇 주 정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복이지만 그러나 이 비할 데 없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 길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위의 것의 그림자거든요. 위의 것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면 갈수록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잠시만 이제 누리는 거죠. 또 좋은 차를 사도 잠시만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꿈 같은 그 사랑의 시간들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 줄어드는 것,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콩깍지가 이제 씌어진 것 벗겨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단점이 많고, 또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기 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인데 또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가도 그때 좀 좋지, 그 다음에는 이게 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안 갔으면 하는,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리하고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잘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좋다 하고 또 좀 못됐다고 해서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주어진 삶에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래도 인생 가운데에서는 잘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좀 편하게 쉽게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추구하지만은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있는데 식당에 손님들 많이 오면 좋잖아요. 많이 오면 좋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돈도 벌고 더 나은 미래를 또 계획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삶의 여유도 가지고 가족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더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레스토랑을 경영해야 되는데 국밥집을 경영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왜 그 남편이 그 식당을 그래 이제 계약을 했느냐? 권리금도 많이 주고 계약을 한 거예요. 24시간 하는 식당인데 남편이 이제 눈여겨보면서 지나가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당에 필이 꽂혀가지고 퇴직을 앞에 두고 식당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식당을 경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그 식당 주인이 그 가게를 팔려고 하는 거? 장사 잘 되면은 더 해야지 왜 팔려고 하는 거? 물어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3년을 경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식당에 손님들 많이 오니까 이제 식당 운영을 해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건강을 잃게 돼. 허리도 아프고 또 이 자녀들 제대로 이제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가게지만 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건강 잃어서 식당 이래 이제 내어놓는데 그래서 이래 힘든데 그래도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계약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믿지 않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다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면 갈수록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복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보는 하나님이 좋으신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도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좋아 보이는 것도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 후유증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은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좀 인간답게 살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좀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그거 가지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서 막 떠밀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복을 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면 돈 때문에 힘들어져요. 사람 따라가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 따라가면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면 사람이 따라오면 일이 따라오면 그거는 내가 누리면서 관리하면서 점점 더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 항상 주의 이 역사하심이 그 믿음의 삶에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이제 허락해 주니 하나님이 그 삶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신바람 나는, 원래 신바람은 신이라는 신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바람은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기운,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또 저 아베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앞에 두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 힘든 이런 모습들, 내일에 대한 불안감들, 이 정치적 상황들, 또 북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또 김정남이 또 이렇게 이 독사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깝깝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길이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마음이 위축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은 이 힘이 영적인 파워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권석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길이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누리는 복은 오늘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 항상 찬송, 항상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노래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구약시대에는 성막, 또 이 성전이라 불리어졌지만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집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가 주의 집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가 주의 집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주의 집이에요. 그러나 교회나 성도나 사실은 같잖아요. 우리가 건물이나 이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교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 장소를 정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이 분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울산 한빛교회도 주의 집인 거예요.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부터 보세요. 주의 집이라 하잖아요. 주의 집. 오늘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의 단체 정도에 지나지 않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이 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가 80% 정도예요. 목회자의 생활이 이제 이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라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도 없고 또 수준도 그런 수준이니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 이름이 주의 집이에요. 주의 집.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곳임을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향해서 성막 성전을 향해서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또 주의 궁전 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집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부여하시고 모든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이름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부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교회에 오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그걸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는 초라하고 교회는 힘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오면은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거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은행 가면 돈 빌려줍니까? 고리대금 해가지고
더 어려워져. 그 순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엔 더 어려워져. 재벌을 찾아가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찾아가도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가족일지라도 돈 없다고 돈 빌리러 오면은 끓이는 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오면은 환영을 받고, 교회 오면은 필요가 채워지고, 교회 오면은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고, 교회 오면은 길이 열리게 되고, 교회 오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서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오늘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름을 가진 교회를 등한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가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궁전, 또 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고라자손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표제하고 내용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라자손이 노래를 불렀지 진짜 이 시의 주인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의 저자가 어떤 이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쫓겨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주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절부터 8절까지 10절에 구구절절히 너무나도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주의 집이 좋기 때문에, 주의 집이 그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또 무슨 일 해야 되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서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3절에서는 내 신세가 지금 참새보다도 제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새나 제비는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는 주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형통한 거, 그게 아니고 주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그게 오솔길이든 그게 뭐 광야길이든 그게 사막길이든 그게 산길이든 그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도 많은 샘이 있고 또 이른비가 복을 주시나이다. 이른비라는 것은 가을비를 말하는 것인데 아마도 초막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힘을 더 얻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하는 거예요. 8절에는 이 기도 들어달라 하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만 되어도 좋으니까 주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교회에서 뭐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일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힘들어하고 교회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붙어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습니다 하고 평생의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복을 누리며 갈수록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궁전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궁전에서 로얄 패밀리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단체 정도로 생각하면 단체 수준에서 인간적인 그런 냄새 피우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이곳에 있는데 그 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핥기만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거 뭐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마시면 누리면 되는데 그냥 겉으로 핥고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직분자든 그 사람이 봉사자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곳에 오면 산다고 여기만 오면 항상 찬송하게 된다고 해서 삶의 그런 중심에 교회를 두고 교회만 바라만 보아도 교회만 나오려는 마음만 가져도 교회에 나오는 길에 있어도 교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도 크고도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시시하게 대하지 마세요.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피택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교육 과정 속에 교회 사랑은 직분자는 남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적 배경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니까, 교회의 직분자니까 교회를 남달리 사랑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그걸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된다. 직분자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방해물이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은 주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그런 자리, 시험에 드는 자리,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자리,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헌신해야 되지.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복받기도 그렇고 직분자 된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석구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말 하는 거 딱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알게 되면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사랑스럽고 때가 묻어도 사랑스럽고 또 문제가 있어도 사랑스럽고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호와의 궁정, 모든 좋은 것이 이곳에 다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는데 나를 제물로 서 주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말 들어도 좋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내 한 물, 내 한 몸 제물되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것도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에게는 항상 갈수록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서 그 나라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가 끝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우리 한빛교회 권석들은 고라자손이 고백한 이 시의 내용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갈수록 더해지는 복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